할렐루야.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부활이라는 것은 기독교의 역사를 있게 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으셨다면 우리는요, 여전히 토요일날 예배를 드렸을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일날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주님을 기념해서 우리가 안식일이라는 토요일에서 주일로 옮겨져서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나도 예수님 믿고 부활한다는 그 살아있는 부활의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사람들을 기독인이라, 그런 사람들을 신앙인이라, 그런 사람들을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이 부활신앙 가진 사람들은요, 누가 어떻게 무엇이라고 해도 굴하지 않습니다. 굴하지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이 내게 부활신앙을 주셨는데 예수님이 나에게 행하라는 것 행하지 나머지 것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목에 칼이 돌아도 나는 그거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그게 부활신앙입니다. 그 정도로 우리의 신앙은 분명합니다. 신앙이 그냥 열심히 믿다 보니까 신앙 좋아진 게 아닙니다. 열심히 그냥 믿는다고 믿자라고 말하는 게 아닙니다. 바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특별히 부활하신 예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기 때문에 우리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을 믿고 나아가는 확실한 신앙인들입니다. 이 신앙 가지고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한번 인사합시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예수님 진짜 부활하셨습니다. 네. 이른 새벽부터 한 여인이 무덤 앞에서 울고 있습니다. 이 여인이 무슨 사연이 있기에 아직 동이 트기도 전에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것입니까? 이 여인의 이름은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이 여인이 울고 있는 그 무덤은 바로 예수님의 무덤이었습니다. 본문에는 이 여인이 울었다라는 표현을 4번이나 말하고 있습니다. 여인이 계속해서 울었다는 말입니다. 여인이 운 이유가 뭐죠? 그녀가 우는 이유는요,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그 죽으심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그냥 죽으신 게 아니죠. 예수님이 연세가 많아서 돌아가신 것도 아니고 병이 있어서 돌아가신 게 아닙니다. 죄 없으신 예수님이 그냥 고문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리고는요, 예수님이 마지막 그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죽으셔서 그 모습을 다 보니 그 모습을 다 본 이 막달라 마리아가 가슴이 터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울 수밖에 없죠. 근데 그 막달라 마리아의 그 안타까운 죽음의 슬픔 가운데 더 큰 슬픔이 또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졌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지금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졌습니다. 예수님의 시신이 없으면요, 지금 예수님의 장례는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 마지막 장례도 못 치러드립니다. 이런 원통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 지금 얼굴이 백지장이 되었습니다. 이거 어떻게 하면 좋냐고요. 뭐 방법이 없죠. 그래서 울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때 이렇게 말합니다.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는 음성이 들립니다. 예수님의 음성이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울고 있는 마리아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시지 그냥 너 울지 마라 나 여기 있다 라고 말씀하면 좋을 걸 예수님이 뭐라 그러죠? 여자여 왜 우냐? 거기서 갈로가 빠졌죠. 나 이렇게 살아있는데 왜 우냐라는 말씀이죠. 그랬더니 그녀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고는요, 예수님의 시신을 감췄다면 지금이라도 그 장소를 알려달라. 그럼 내가 찾아갈게. 내가 딴소리 안 하고 시신만 찾아갈게. 지금 그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직접 물으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이 눈앞에서 얘기하고 있는데도
그녀는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너무 이른 새벽이라서 못 알아본 겁니까? 아니면요, 지금 예수님 때문에, 예수님이 죽으신 것 때문에 절망하고 예수님의 시신이 없어져서 정신이 없어서 지금 경황이 없어서 그래서 예수님을 못 알아본 것입니까? 분명히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에 피범벅이 되셔서 그렇게 일그러지고 고통스럽게 죽으셨는데, 아니 지금 멀쩡하게 계시니까 못 알아본 겁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이 여인이 누굽니까?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이 막달라 마리아는 원래 7 귀신 들려서 그야말로 처참한, 정말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귀신들이 그를 가만두지 않았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그녀를 치유해 주셨습니다. 그 은혜가 감사해서 자신의 평생을 주님을 뒷바라지하고 주님 곁에서 주님을 돕는 일에 매진했던 그런 여인입니다. 그래서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말씀 전할 때, 예수님이 모든 지금 일상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항상 동행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을 때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숨질 때까지도 함께 있었던 여인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주님 곁에서 바짝 붙어서 주님을 섬겼던 그 여인이 예수님을 눈앞에 보고도 모르다니요. 더군다나 지금 예수님의 음성을 못 알아들은 거잖아요. 얼굴이 잘 몰라도 뭐는 정확하죠? 음성이 있잖아요. 음성도 지문 같아서 사람의 음성은 그 사람만의 음성이 나옵니다. 그렇다면 음성이라도 알아들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이렇게 예수님 곁에서 섬겼던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과 그렇게 오랫동안 함께 있었던 그녀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못 알아봤을까요? 왜 부활하신 예수님의 음성을 못 들었을까요? 어떻게 된 일일까요? 여러분, 마리아의 눈물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는 사실을 전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말씀을 잊어버렸기 때문에 절망 가운데 운 눈물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인간적인 감정과 억누르지 못해서 쏟아나는 그런 눈물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당시 제자들과 이 마리아의 상태를 잘 말해주는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 9절 한번 읽어볼까요? 9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은 성경에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이미 다시 내가 살 것이다, 다시 내가 살아날 것이다, 내가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에게 내가 고난당하고 죽게 될 것이지만 나는 다시 살 것이다, 죽을 것이다, 살 것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그냥 듣기는 들었지만 그거에 대한 인식이 없었죠. 마음에 두지를 못했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지금 나사로의 죽음 앞에 마리아와 마르다에게 한 말이잖아요. 자, 이 말을 지금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들었고 알고 있는 지금 막달라 마리아는 아직 이거 못 믿고 있는 거죠. 제자들도 그렇고요. 자, 뿐만 아닙니다. 요한복음 2장에도 벌써 말씀하신 게 있습니다. 19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아멘. 여러분, 저 말씀도 이미 예수님이 부활을 염두에 두고 한 말씀입니다. 그러니 우리 이 사람들이 듣고도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들은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말씀하신 게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많은 증거들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실 것이고 부활의 모습은 이럴 것이다 라는 차원에서 예수님이 사역하시는 동안 3번에 걸쳐서 죽은 사람을 살리는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을 부활이라 그렇게 말하죠. 물론 예수님의 부활과 또 우리가 나중에 할 부활은 여기하고는 좀 다릅니다. 이 사람들은요, 죽었다가 살아났다가 다시 죽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죽었다가 영원히 살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죽었다가 살아나는 모습을 먼저 보겠습니다. 나사로의 부활을 통해 보여주었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죽은 지 나흘이나 되어서 이미 부패가 시작되어 냄새가 나는 그 나사로야 나오느라 하니까 나사로가 염이 된 그 상태로 나옵니다. 제적 빨리 풀어줘라. 저 답답하겠다. 빨리 풀어줘라. 이래가지고 풀어주는 겁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나사로가 살아난 장면입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또 있습니다. 나인성 과부의 아들, 그 과부의 아들은 그 아들밖에 없잖아요. 그 아들 죽으면 이 과부는 무슨 희망이 있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주께서 부활시켜 주십니다. 보실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하시매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거늘 예수께서 그를 어머니에게 주시니. 아멘. 나인성 과부의 그 아들을 어떻게 해요? 청년아 일어나라 하니까 그냥 일어나서 눈만 뜨고 있는 게 아니죠. 일어나서 말도 하고 일어나서 일상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지금 정신이 없는 그 어머니에게 살아난 아들을 지금 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께서 죽은 자가 예수님이 명하시면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신 겁니다. 또 한 장면이 있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심으로 부활을 보여주셨습니다. 우리 마가복음 5장입니다. 마가복음 5장 4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라고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소녀가 곧 일어나서 걸으니 나이가 12살이라. 사람들이 곧 크게 놀라거늘. 아멘. 달리다굼 하니까 죽었던 소녀가 살아났습니다. 여러분, 죽었던 자가 살아날 수 있다라는 것을 보여준 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그리고 예수님이 죽었던 자를 살리는 예수님이 자신이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고 영원히 부활한 모습으로 완성시켜주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부활신앙이 없다라고 말해야죠. 누가요? 마리아는 지금 부활신앙이 없는 거죠. 이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는 예수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 것이라고 생각도 못했던 마리아는 어떻게 보면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였습니다. 여러분, 마리아가 소경이 아니죠. 근데도 소경이고, 마리아가 귀가 안 들리는 게 아닌데도 귀가 안 들리는 사람 같았다는 겁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열린 것을 처음으로 보았습니다. 그럴 때 무덤이 딱 열렸을 때 예수님 나가셨나 보다. 예수님 지금 외출하셨나 보다.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 나가시면서 문 좀 닫고 가시지. 이렇게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생각했죠? 예수님의 시신을 누군가 훔쳐갔구나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고 생각도 못했을까요? 살아나리라고 기대도 안 했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의 부활을 먼저 생각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으면 말씀대로 부활할 것이다 생각했으면 예수님 부활할 수도 있었겠다 가능성이 있었는데 전혀 없었던 거죠. 부활의 현장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알리는 두 천사를 보면서도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는 소경이었습니다. 심지어 그녀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대화를 나누면서도 예수님이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못하고 동산지기로 착각하는 소경이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던 마리아는 바로 영적 소경이고 영적 기머거리가 된 것입니다. 천사의 음성도 예수님의 음성도 구분해내지 못했습니다. 영적으로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던 그녀가 할 수 있는 것은 울부짖는 것밖에 없었죠. 그러니까 울부짖을 수밖에 없죠. 왜요? 아무 희망이 없으니까. 더 이상 절망밖에 없는데, 그리고 희망이 없는데, 그리고 좌절밖에 없는데, 낙심밖에 없는데 울음밖에 더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울기만 하는 겁니다. 자신의 신앙과 이성으로 눈앞의 상황 아무것도 받아들일 수 없었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전혀 알지 못하고 그분이 살아나시면 달라진다는 걸 모르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부활의 예수님께서 그녀를 그 상태로 두지 않으시죠. 이게 예수님의 매력입니다. 예수님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녀의 눈과 귀를 열어주셨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그 상태로 놔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열어주셨습니다. 여러분 16절 한번 보실까요?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랍오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아멘. 그녀를 사랑했던 예수님은 그녀의 눈물을 닦아주시면서 마리아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마리아가 귀가 번쩍 뜨이죠. 평소 예수님이 자기에게 부르던 그 모습 그대로 마리아야 하니까 예수님? 그게 바로 라보니. 평소 예수님을 선생님 라보니로 불렸으니까 예수님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제서야 그녀는 자신의 이름을 부르는 그 음성이 주님이신 줄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는요 주님 앞에 달려가고자 합니다. 근데 주님이 지금 달려오는 걸 원하지 않으시죠. 그리고는 오히려 주님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그에게 특별한 지시를 합니다. 이번에 어떤 지시를 합니까? 부활의 예수님은 그녀에게 부활의 증인되라고 당부하셨습니다. 예전하고 다른 모습이죠. 여러분 17절 한번 읽어볼까요? 17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로 올라간다 하라 하시니. 아멘. 아멘.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에게 내가 올라간다고 전해라 라고 말하는 거죠. 부활하신 예수님을 본대로 부활하신 예수님 나에게 들은 대로 전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활신앙이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부활신앙이 전제되어야만 주님을 발견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마리아가 증언한 대로 부활을 모든 사람에게 전하였고 그게 믿게 되었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0절에는 제자들이 모인 곳에 오셔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손은 무슨 손이죠? 십자가에 못 박힌 구멍난 손입니다. 옆구리는요 창에 찔린 구멍난 그 옆구리를 보여주신 겁니다. 분명히 예수님이 맞는 거잖아요. 예수님이잖아요. 그거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는요 27절에는요 의심하는 도마에게 내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라고 하셨습니다. 도마야, 너는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냐? 옆구리 손 한번 넣어봐라. 어떻게 구멍 뚫린 거 보이냐? 만져지냐? 이거 지금 직접 보여주신 겁니다. 요한복음 21장에는요 그 부활의 주님께서 디베라 호수에 제자들을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제자들이 예수님 죽으시고 난 다음에 자기들은 수배범이 되었고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는 다 잡아들이니까 그래서 고향으로 돌아갔잖아요. 그리고 자기들이 하던 그 고기잡이를 하고 그렇게 고기잡이를 하는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배고픈 그들에게 뭐 해주십니까? 고기를 구워주시잖아요. 그리고 같이 아침을 조반을 먹습니다. 그리고는 담소를 나누십니다. 평소 예수님께서 하시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친히 찾아오셔서 그들을 먹이시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면서 내가 살아있다, 너희와 함께한다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무덤 앞에서 슬피 울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죽음이 끝이라는 절망 때문입니다. 죽음이 세상의 모든 것의 끝이고 죽음 이후에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리고 죽음은 나의 희망과 소망을 다 송두리째 빼앗아 갔다라고 생각하는 죽음이 단절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울 수밖에 없죠. 울 수밖에 없습니다. 죽음 앞에서 더 이상 어찌할 수 없다고 생각하니 어떻게 슬프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죽음은 세 가지 죽음이 있습니다. 먼저는 육신의 죽음, 또 하나는 영혼의 죽음, 그리고는요 좀 더 확대하면 바로 영원한 죽음이죠. 영원한 죽음. 우리가 슬퍼하는 것은 사실 육신의 죽음 때문에 슬퍼하는 것입니다. 영혼의 죽음과 영원한 죽음 때문에 울부짖는 자는 잘 없습니다. 그것까지 생각을 잘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육신의 죽음보다 더 슬픈 것은 부활 신앙을 갖지 못하고 영원한 사망에 버려지는 것이 가장 슬픈 것입니다. 인생이 죽음을 피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누구나 한 번 죽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는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죽음은 다 있습니다. 빨리 가고 늦게 가는 차이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뭐가 다르죠? 심판의 내용이 다르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죽음을 피하려고 참 애 많이 썼습니다. 중국의 진시황은요, 온 중국 땅과 우리나라까지 불로초를 구하러 다녔습니다. 뭐 하려고요? 늙지 않으려고, 죽지 않으려고, 계속 자기의 권력을 가지고 오랫동안 살려고. 그래서 지금까지 살고 있습니까? 남들보다 더 일찍 죽었습니다. 아마 너무 고단백을 많이 드셔서, 너무 좋은 약 많이 드셔서 더 문제가 됐을 겁니다. 우리가 가까이 있는 북한의 김일성 부자도 오래 살려고 애썼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가 알기로 뭐 젊은 사람들 그 피를 막 그 자리에서 뽑아가지고 바꿨다면서요? 제가 현장에 없어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피 바꿔도 얼마 못 갑니다. 그럼 문제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음 이후에 있습니다. 죽는 것은 다 똑같고 일찍 죽냐 늦게 죽냐 차이지만 죽음 이후가 문제죠. 심판의 자리에서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고 난 다음에는 바로 심판이 있기 때문에 죽고 난 다음에는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지금 내가 살아있다는 말은 희망이 있다는 말입니다. 내 인생, 내 세를 준비할 시간이 있다라는 말이죠. 여러분, 생명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 사망의 부활에 참여할 것인지가 살아있는 이때 정해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의 문제는 살았을 때 내가 신앙 고백한 것으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한 것으로, 내가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한 것으로 결정납니다. 참 우리는 너무 똑똑해서, 아니 그렇게 쉽게 믿는 게 어딨어, 그럼 거짓말 같아, 속이는 것 같아, 사기꾼 같아,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진리는 복잡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이 오래 믿었던, 적게 믿었던, 잘 믿었던, 잘 못 믿었던, 그 사람이 뭐 좀 이렇게 그 행실이 좋든 나쁘든 그런 걸 떠나서 뭐 하면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만 얘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 건 너무 쉬우니까 막 거기다 갖다 붙이는 거죠. 예수 믿으면 어떤 건지, 믿음이 어떤 건지, 수준이 어느 정도인지, 이 정도는 돼야 믿는 거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어쨌든 그런 거와 상관없이 주님은요, 믿으면 구원을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원한 죽음, 지옥의 권세에서 우리가 살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지금 살아있는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부활신앙으로 무장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자가 부활을, 영원한 부활을 누리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죽음 이후에 부활이 있다는 사실을 친히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셨죠.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잖아요. 근데 그 죽음 가운데 있다면 죄 때문에 죽고 끝난 거죠. 그렇지만 그 죽음에서 다시 일어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은 나처럼 부활한다라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부활 신앙이 없는 자는 살아도 지금 살아있을 뿐이지 죽은 겁니다. 왜요? 곧 죽을 거니까. 그 부활 신앙이 없는 채로 죽는다면 영원한 죽음을 피할 길은 없습니다. 여러분, 부활 신앙이 무엇입니까? 부활 신앙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 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임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는 데는 복잡한 게 없습니다. 그냥 믿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를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랑이셨구나 믿는 거죠. 그 다음에요, 부활신앙은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하여서 영원한 천국에서 영생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천국신앙으로 죽음의 두려움에서 해방된 자가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살아있는 동안, 내가 숨 쉬는 동안, 나의 지금 현재, 예전에 믿은 거 말고요, 나중에 믿을 거 말고요, 지금 현재 믿고 있는 자가, 현재 받아들이는 자가 바로 부활신앙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시련과 고난이 와도 부활신앙은 이것을 이기게 합니다. 여러분, 어느 게 더 센 겁니까? 고난이 센 겁니까? 시련이 센 겁니까? 부활신앙이 훨씬 더 강력하죠. 죽기까지 믿음을 지키고 부활을 전하는 자, 바로 부활신앙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에게는 현세와 내세의 상급이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예수님을 믿고 그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떤 상급이 있습니까? 먼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주어지죠. 그 권세가 주어지면요, 살아있는 동안 기도한 것에 대해서 응답받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기도는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런데 그 기도가 내가 원하는 때에 응답이 안 돼서, 내가 바라는 그때의 응답이 안 되니까 우리가 응답이라고 생각하지 못해서 그렇지만, 여러분, 기도한 대로 응답됩니다.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사실은 응답은요, 시간이 지나서 보면 이거 응답되고 보니까 이거 내가 옛날에 기도했던 건데, 이거 그때 내가 간절히 하나님 앞에 간구했던 부분이네. 하나님은 특별히 기억하십니다. 우리는 그때마다 중요한 게 달라지잖아요. 오늘은 이게 중요했다가 내일은 이게 중요했다, 이러니까 왔다 갔다 하니까 잘 모르는데, 하나님은 기억하고 있다가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요, 응용력 있는 사람은 기도해놓고 보는 겁니다. 뭐 기도가 되니 안 되니, 응답이 되니 안 되니, 그러는 동안에 그러는 동안에 손해 보죠. 어떻게 해요? 기도는 응답이 된다니까 일단 기도하자. 여러분, 그러면 응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 기도가 바로 응답으로 우리를 축복해 주시는 거거든요. 삶의 응답이 있습니다. 그리고는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제일 큰 것은 내가 구원받아서 기쁨뿐만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이 구원의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그리고 부활의 신앙을 가진 자 되어서 자자손손이 복을 받는 것이 복입니다. 여러분, 그게 제일 큰 복입니다. 부활신앙으로 사는 자의 내세에는 생명의 면류관을 얻지 못할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니엘서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하늘의 별과 같이 빛나게 해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게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들의 삶입니다. 모든 사실을 믿고 고백하면서 기쁨을 가지고 사는 자, 바로 부활신앙을 가진 자의 삶입니다. 여러분, 그럼 부활신앙을 가지면 고난이 없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시련이 없는 겁니까? 부활신앙을 가지면 어려움이 없을까요? 부활신앙을 가지면 문제가 하나도 없는 겁니까? 그럴 리가요. 여러분, 이 땅에 살고 살아있는 동안은 문제투성입니다.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은요, 맨날 문제입니다. 맨날 걱정거리입니다. 그런데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요, 그것보다 더 큰 것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능히 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걱정도 심하게 할 필요 없습니다. 왜요? 이 걱정 결국은 해결될 거잖아요. 여러분, 문제 있을 때마다 어떻게 보셔야 됩니까? 이 문제 이번에 어떻게 하실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똑같은 방법으로 해결 잘 안 하십니다. 지난번에 이렇게 하시더니 이렇게 하실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다르게 많이 하십니다. 다르게. 하나님은 우리가 금방 알아채면 재미없을 것 같으니까 맨날 이렇게 좀 다르게 하십니다. 아니, 그냥 응답해 주시지, 간단하게. 그렇지 않고요, 굉장히 하나님은 이렇게 또 다르게 응답하시고 또 다르게 응답해서 보면 맨날 감탄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이렇게 하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내 마음 졸이셨구나. 이렇게 하시려고 시간을 오히려 늦춰주셨구나. 이렇게 해서 이게 완전해졌구나. 이걸 깨닫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 그런 분입니다. 그렇다면요, 부활의 기쁨을 가지면 근심, 걱정, 염려할 것이 아니라 코로나의 불안까지도 주께 맡기고 주님이 어떻게 해결하시는지, 주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오히려 기대하는 그런 신앙을 가지고 주만 바라보고 나가는 참 복된 신앙, 부활의 신앙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께 영광 돌리는 온 성도들, 저들의 간구에 응답해 주시고 저들의 삶 가운데 주께서 역사해 주셔서 날마다 부활 신앙을 가진 자로서 담대히 이 땅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현세와 내세에 주시는 그 복을 가지고 이 땅에서 좌절하거나 포기하거나 쓰러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주신 그 은혜의 장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